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래 어제 저녁에 찬송은 하나로 줄인다고 그랬는데 반주자들이 둘이 나왔는데 이것도 갑자기 없애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힘들면 그냥 안 하고 계시면 돼요. 마스크 쓰고 이거 찬송하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216장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얻어주가 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면케하여 주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하늘길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에베소 6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또 여러분도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읽을게요. 대표로. 저는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 어제 쓰고 앉아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명성교회 성도라면 마땅히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일원으로 산다는 말은 교회에 관계된 모든 일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사는 사람을 공동체 일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매사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이러는 걸 공동체 일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 이유는 이게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기 전에 받는 훈련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 상담하면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것은 트레이닝 센터다. 당신 말대로 믿음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트레이닝 센터. 여러분, 밥 3끼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육체 건강을 위해서 단련을 하지 않습니까? 훈련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세력 단련장처럼 영적인 우리의 어떤 근력을 키워가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이 교회 공동체 와서 기도의 훈련, 또 공동체 훈련, 하나 되는 훈련,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훈련, 뭐 등등 다양한 이런 훈련을 하는 장소가 이게 교회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냥 신앙 고백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 신앙을 고백했다면 교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천당 가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 머무는 동안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되고 단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룰을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또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교역자들에게 사례비를 줘가면서 교회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당 가기 전까지는 계속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이걸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18절에 말씀했어요. 이걸 직역하면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을 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고, 봉사를 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뭐 헌금을 드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고, 다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못해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진실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시적 이렇게 어떤 위선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도움을 입도록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은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그럴 때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가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되고 또 그게 영으로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형식과 격식의 기도예요. 그냥 몇 마디 형식적으로 떠들고 가는 그런 정도의 기도. 근데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건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실영과 진영으로, 그러니까 영과 영으로 교제하는 거지 영과 육으로는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군인은 밤이라 해서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경계병은 깨어 있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적의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적을 지켜요. 제가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근무했는데, 철책선에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 작전도 중요하지만 적이 침투하는 거, 이 경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이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한 이 나라가 잘못 가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백성이 타락하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라를 떠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받아먹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도구와 간구, 중보기도, 이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기도의 분량이 많아진 겁니다. 목사는 명성교회에 속한 전체의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교구를 담당한 사람은 자기 교구를 책임지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기 장로님들도 자기 기도나 겨우 하는 사람은 자격의 미달이에요. 왜요? 장로를 뽑을 때 적어도 세례교인 30명에 한 명씩 뽑아요. 그러면 세례교인 30명이면 그것뿐이겠어요? 거기 안세례교인 애들 딸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최하 50명은 기도를 해줘야 장로님들이 의무를 그래도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런데 그런 기도 분량이 있습니까? 50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장로님도 솔직히 한번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50명 이름 부르면서 지금 기도할 사람 대상이 있느냐고요. 한참 더듬어도 안 나올 거래요. 내가 어저께도 그랬어요. 어떤 이름을 제가 분별하는 걸 보면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어떠냐고, 아직 유목사 목회 더 할만하지 않냐고. 여러분들도 분별하기 어려운 성도들을 내가 다 이 사람은 누구고 하는 거 분별하는 거 보면서 어떠냐고, 좀 목회 좀 더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아멘입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이건요,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관심에 관심.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관심. 또 책임감. 이게 내게 주어진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면 의무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여기 18절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거든요. 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성숙한 사람은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성도는 남의 기도를 먹고 살지만 남을 위해서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툭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것도 주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주고 은혜도 주고 기도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리라. 이게 성경 아니겠어요? 이 주는 일이 단순히 우리는 돈 몇 푼 주는 것만 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주라.
나는 우리 교회 못지않게 기도해 주는 게 우리 지교회들, 또 우리 출신으로 가서 목회하는 나를 따로 가까이 하는 친구들. 그래서 뭐 부산, 제주, 평택, 그리고 이게 교회 이름도 쉽게 줘야 돼요. 사제와 목사님이 지은 교회 이름은 뭐 좀 힘들어서 그냥 사제와 목사님 개척한 교회 이렇게 불러요. 그냥 이름도 명성교회 뭐 이렇게 짓는다는데 쉽게 누구나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해야지. 교회 이름 너무 복잡하면 거의 힘들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또 조용 목사님 개척했죠. 미국 뉴저지의 최경태 목사님 로뎀교라고 개척했죠. 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금 안산에 청빙받아간 양문교회 남생훈 목사, 이런 사람들 새벽마다 내가 이름 다 불러주면서 기도해요. 이게 주는 일, 자꾸 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주고 사랑도 주고 말씀도 주고 자꾸 주는 게 은혜예요. 주는 게. 그래야 내가 복 받아요. 그래야 내 마음이 열려요. 받기만 하다 보면 이게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옹색해요. 근데 자꾸 풀어주다 보면 마음이 넓어져, 커져. 교회에서도 통이 커져, 통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기도해야 돼. 또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 아니에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죠. 우리는 늘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19절에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건 뭘까요? 내가 전도하게 해주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만큼 급선무가 없는 거죠. 요새는 뭐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그냥 하나를 공치고 있습니다. 공쳐. 주보 한 장도 못 돌리고 그냥 공치고 있어요. 뭐 거의 절반 6개월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6개월. 앞으로도 이게 마스크 언제 벗어던지 이거 벗기 전에는 뭐 그냥 1년이 날아갈지도 모를 지경이에요. 손해가 막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이 알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주님께 기도하는 전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J.I. 패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다른 곳에서는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취한 모든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며 여러분의 영혼이 마신 모든 물은 살아있는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을 받아먹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받기 위해 하늘로 기도를 올려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았으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역시 무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도 셀 수 없이 많은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무한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줬는데 우리가 받은 걸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뿐이죠. 자,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이러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 공동체 신령한 은혜의 자리로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보는 거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듣는 거 성령님이 듣게 하시고 말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성령이 함께 하사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접촉되어지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모두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대화, 좋은
결과를 얻는 축복의 만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든 직장에 가든 하루가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총회 임대교회 지원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이 손길에 복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기도 제목 들으사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해서 성령의 능력 주시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기쁨이 있게 하소서. 자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해서 부모가 기도하고 제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또 보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고 여기에 쓰여진 글귀를 보시사 더디마우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2장입니다. 172장인데 1절하고 4절이 있나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어디 보자. 4절, 1절과 4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오니 역사하옵소서. 주의 끝을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는 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복 주시고 주시옵니다.